전도할 때나 형제 자매님들을 섬길 때 저의 실수로 인해 오히려 성경과 교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까 봐 정말 매사에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 소심하다 보니 오히려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소극적이게 돼서 이것이 옳은가 의문이 듭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 이게 질문은 참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여기에 전도할 때나 형제자매님들을 섬길 때 저의 실수로 인해 오히려 성경과 교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까 봐 정말 매사에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여튼 조심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생활 살면서 매번 조심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대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또 조심했습니다. 매사에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도 내가 새의 집을 건축할 때 난간을 만들어서 혹시 다른 사람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핏값이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은 이제 지붕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지붕에 베란다 같이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베란다 같은 걸 안 만들어서 누가 실수로 떨어져 죽으면은 그 핏값이 너희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에 새로운 집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질문이 그런데 너무 조심하다 보니 오히려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소극적이게 돼서 이것이 옳은가 의문이 듭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형제자매를 대할 때 이제 겸손한 태도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당하는 건 일단 보통 이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든지 당하고 잘 넘어갈 수만 있으면 내게 상을 더 보태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자매가 내게 잘못했다. 내가 마땅히 할 말이 있지만은 그냥 주님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랬을 때 내가 넘어가면은 그 상은 내가 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너무 소극적이 돼서 오히려 해야 할 말을 못한다.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불신자 대할 때는 담대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원래부터 소극적인데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될까요? 자, 세상적으로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말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술 많이 먹으면 돼. 술 많이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말이 많아지게 되고 담대히 말하게 되죠. 그죠? 그와 꼭 마찬가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입이 근질근질해지고 이제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지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 말씀대로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사도는 형제자매들 속에서는 정말 마음을 낮추고 항상 조심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회중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떠나 있으면 꺼리낄 게 없으니까 담대하고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담대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담대하느냐? 술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받으라. 그럼 어떻게 하면 술 충만이 될까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나는 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술 충만됩니까? 안 되지 아니잖아요. 술 충만하려면 술 있는 곳에 가야 돼. 술을 많이 마셔야 돼요. 1차, 2차, 3차를 좋아해야 돼. 술병을 곤충 차고 다니듯이 차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마시고 할 때 술하고 친해야 돼. 술 친구가 많아야 돼. 그죠? 그러면 충만해져서 이제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이 계신 곳에 가야 되는 성령이 어디 계세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40년 광야 생활 속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 안에도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참여를 하고 말씀을 충분히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1차, 2차, 3차 좋아하는 것처럼 모이는 걸 좋아하고 그래봐요. 성격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소심한 거로 말하면 저만큼 소심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요, 제게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눈이 안 좋았잖아요. 중학교 때 눈이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는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크니까 뒷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쓰면 이게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칠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아이고 좀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1학년 때도 못했죠. 2학년 때도 3년 동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끙끙 싸매면서 학교 갈 때마다 아이고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면 좋겠는데 그 말을 3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아쉬운 소리 뭐 이런 것은요 원래 저하고 전혀 이 관계가 제 성품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제가 반장할 때도 제가 앞에 나가서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네가 해 해가지고 반장 대리 하나 세워가지고 다 얘기하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반장을 시키더라고. 하기 싫은데. 근데 이게 앞에 나가는 게 쑥스럽고 그거 하니까요. 설교하는 것도 저도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성격이 바뀌더라니까요. 내성적인 사람도 소극적인 사람도 자꾸 무리 가운데 자꾸 이렇게 하면요 자꾸 주님 바꿔주세요. 그리고 성도들 속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불신자들 속에는 좀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성령 역사해 주시면은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도 약간 외향성이 바뀌어집니다. 진짜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소극적인 건 이거 불신자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입만 떼면 혹시 전도 들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 떼는 것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좀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취한 사람은 하늘에 돈짝만하게 보이고 무서운 사람 먹고 겁난 사람 먹고 막 담대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막 전도할 때 유대인들 종교가들을 무서운 종교 앞에서 담대하게 한 이유가 그게 이제 충만해서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극적인 사람도 이제 점점 그러면은 점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자꾸 생깁니다. 근데 그게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부터 그냥 정적인 사람도 있고 성격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성격은 원래 소심한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담대한 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